이정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저희들 예배자를 불러주시어서 주님 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책임입니다. 이로써 너가 자라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의 불부심에 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오론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가리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부모된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어린 자녀들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주님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봐도 가슴에 꽃을 단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 인식하며 부모를 찾고 인사하는 아버지 그런 소식을 듣기가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형 가운데서 이것이 흐려지는지 알 수 없사오나 풍요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아버지와 어버이 된 자들이 즐겁게 기쁘게 지내는 탓인지 알 수 없사오나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다시 저희들 부모를 생각하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신 부모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 어린 신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신년 신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신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신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가는 그곳에서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되어지는 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아버지여 그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하신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처럼 축복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이 10년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지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달음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님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셈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청년들을 보니 어찌 그리 반가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한 청년들을 바라보며 다시 아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길뜬한 그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추는 그들에게 하나님 영역함이 없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모사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재단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은 또 가정의 달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진리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23장 22절 937쪽인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간 성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19 때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코로나19의 전파에 어떤 그러한 것에 쓰임받았다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말하면 조상 앞에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됐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교회의 어떤 성경만큼 우리가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효도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유교의 경제라든가 불교 이런 것도 읽어봤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타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불효의 종교처럼 우리가 오해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고 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강조하며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뭐 TV 같은 매체에서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든가 각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것들 봅니다.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달 어버이날이라고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런 일들은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날만 뭐 공경하고 또 찾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매일 이렇게 삶 가운데서 부모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다운 삶이다. 이 말은 곧 부모를 생각하게 되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바로 늘 부모를 찾게 되고 어느 때든지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된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너를 낳은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너를 낳은 어미, 오늘 잠언 23장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게 한 사람이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생명이 있게 해주신 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있게 하신 그 분들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부모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채찍이나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늙어서까지도 자녀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죠. 부모의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참 부모로서의 큰 고통입니다. 오늘 여기 네 늙은 어미에게 우리가 말하면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시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늙었다고 힘없다고 돈 없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녀가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신앙교육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자식일수록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가갖고 일본에서 오신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녀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데 3학년 우리 말하면 소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죠.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느냐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가 각종 다른 나라를 거의 다 다니고 이제 성지순례 그 길에도 함께 동행해 왔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그 풍습이 뭐냐면 자녀들을 귀한 자식일수록 자녀들을 여행을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같은 먼 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 집이요, 우리가 여갓집이죠. 여갓집이 다 시골에 있으면 시골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거기서 몇 달간 있다가 오도록 하고 또
뭐 작은 집이라든지 큰 집이라든가 이런 집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갖고 거기서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다른 생활에서 또 자기 혼자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에도 제가 우리 청소년 상담하는 그런 상담학교 가서 이렇게 배울 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격길로 많이 빠지잖아요. 또 이제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한 달간만 자원봉사 보내고 보면 아이가 달라져 본다는 겁니다.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살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자녀를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자녀를 교육시켜야 나중에 우리 고통이 없다는 거죠.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덜 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의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바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를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고통이죠. 부모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금수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런 말들은 차라리 자녀가 없었은 게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만큼 자녀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돌아온 것이 배신이고 또 무시당하고 이런 것을 당할 때 부모로서는 그 고통을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고 이 시대에 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돈 좀 그랬다고 해갖고 부모에게 내가 다 효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 좀 보태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걸 성경에서는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뜻은 정말 높이고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자에 가져야 될 자세에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 즉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섬긴다고 하는 이 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성경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그 어떤 그 신앙 종교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앞서가는 거죠. 내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거역하고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이죠.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참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죠. 아버지는 우리 책상이나 이런 이렇게 포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 우리가 말하면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있습니다. 또 카네기도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면 뭐 옷이 많았으면 좋을 건데 그 당시 옷이 적었기 때문에 옷 한 벌로 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밤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그 일하고 와서 옷이 더럽혀진 옷을 빨아갖고 밤새도록 말려갖고 새벽 또 이제 아침에 줘가지고 입혀서 나가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자녀가 봤을 때 같이 일하고 피곤할 텐데 밤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의 그 옷을 빨아서 밤새도록 말려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다시 아침에 새 옷같이 입혀서 내보내는, 그걸 보고 어머니의 배려가 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 때까지는 내가 결혼이나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네기가 거의 50 몇 세에 그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서 살라. 진리 안에서 살라. 여기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모든 정렬을 맞춰서 얻은 진리와 지혜를 물질이나 편학, 일시적인 것과 동일시하지 말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고 훈계가 중요하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를 파송하면서, 불식작지어 파송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 관계,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 인간관계, 부부간에, 이런 부부간이라든가 부모와 자녀간에, 또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와 관계라든지 여러 이웃과의 관계를 이룰 때 이 세 가지가 지혜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만날 때마다 내가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뭐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여러 관계가 있을 거겠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조급하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혜로운 자식이 됨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심양면, 출세 이런 것들이 부모의 효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가서 보면 입술로 정직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 우리가 자꾸 속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거짓말 이거 이렇게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속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근데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살 때 부모가 기뻐한다.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다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그러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돈 많이 갖고 부자 살기 원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절과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 참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이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이기심, 욕심 또 더럽고 추악한 이 교만 이런 죄들이 나를 순간 사로잡아서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내 입에서 엉뚱하게도 부모에게 거친 말이 나와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2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는 걸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올 때 생명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청종하라, 잘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사무엘 우리가 보면 그죠? 사무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가로막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사람이나 짐승을 다 모두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말렉 그 왕을 그냥 사로잡아 또 좋은 소나 양,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경유하는 자세로 듣지 않아서 그래 자기의 어떤 거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양 잡아와가지고 소 이런 걸 잡아와가지고 번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자세로 나왔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 세상 사람들도요, 뭐 불교나 다른 종교 같다고 해서 거기서 거짓말 하라, 도둑질하라 이런 거 안 시킵니다.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왜 기독교가 그런 데와 다르냐? 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자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그 문제들을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죄악된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걸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야. 그러면서 어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알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계적인 전도자 또 사회학자인 토니 캠블러라고 하는 사람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의 살던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게 됩니다. 큰 길도 지나가야 되고 횡단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성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6학년 은하에게 항상 용돈을 주면서 내 토니 좀 네가 학교 갈 때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올 때도 같이 와라 하고 시키는 거예요. 2학년 이렇게 계속 2학년 다니는 동안에 시킨 거예요. 어느 날 토니가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누나에게 주는 용돈 나 줘. 나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토니가 용돈을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자기가 받고 혼자 이제 다니게 됩니다. 누나 의지하지 않고 가게 된 거죠.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도 있고 있는 다른 친척들도 있는데 토니가 자랑스럽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 혼자 학교 갔다 왔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그때 다닐 때 항상 내가 2년 동안 학교 갈 때나 올 때 내가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켜보았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그때 그가 깨닫고 어머님의 그 사랑, 은혜를 체험한 토니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잠언 23장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부모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음식을 해드리는 것, 좋은 옷을 사다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마음이 떠난 빈 껍데기만 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결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배워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믿어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진실한 효, 참된 효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효도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참된 효도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 정직한 삶,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떠나버린 빈 껍데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이 항상 부모에게 가 있는 것. 이게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들려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참된 신앙의 진리의 도인, 부모 공경 이것이 떠나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이신양매와 출세를 위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재관교회, 우리 서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모를 공경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 생명의 길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의 밝기 하나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걷고 힘내리로다. 주를 힘입어서 가슴 잘